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그림은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행군하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데려다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과 그들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을 쏟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압 왕이 벌린 사건이라기보다 민수기의 진행상으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강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인증 마크를 찍어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실패한 발락은 세 번째로 장소인 부월산 꼭대기에 가서 발람으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썼던 주술도 쓰지 않고 그리고 두 번의 경우는 자기 혼자만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세 번째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의 경우에서 자기 혼자만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가 나름 평소에 쓰던 점수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언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언이 두 번의 경우와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형태였지만 이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형식으로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선포되는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발람은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못 모르고 자신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온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침향목이라는 것은 번성을 뜻하고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고고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상대로 승리하게 될 정도로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용감하이가 사자와 같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들소와 같으시니 누가 이 환상의 코프를 이겨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발람의 예언을 정리하면 발락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이 가로막아도 이스라엘은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실 겁니다. 아멘. 발락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선포되는 저주를 듣기를 원했건만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발락은 주먹을 붕끈 쥐고 분노를 했어요. 꼴도 보기 싫다면서 속히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예언을 선포합니다. 발락이 원하지도 않는 마지막 선물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선포한 예언의 절정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언약 백성의 구속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물론 이 마지막 발람의 예언은 다윗 왕조에 대한 예언입니다. 현재 모압을 포함한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 별과 한 규가 일어나서 모압과 에돔을 제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72정에서는 한 별과 한 규를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과연 이 별은 누구일까요? 물론 본문의 1차적인 적용은 다윗입니다. 훗날 모압과 에돔을 쳐서 정복시킬 다윗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된 메시아, 성취된 한 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의 중요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끝이 났습니다. 비록 운명의 주체인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채 일이 진행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운명 자체는 강력한 주술사가 개입된다 해도 전혀 해를 끼칠 수 없을 만큼 확고한 토대에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있는 한 그들의 운명을 바꾸거나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명백한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광야 진군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들은 참으로 복잡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복잡한 제사들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